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드보라의 설득에 의해서 바락은 반강제적으로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승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1절에 슬며시 암시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겐 사람 헤벨.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시스라 쪽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슬며시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11절이요. 앞으로 이 사람과 이 상황으로 인해서 무언가 일이 빚어질 거라는 것.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죠. 즉 다시 말해서 시스라가 급한 나머지 이 헤벨의 아내의 텐트로 들어간 것은 이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날 시스라가 완전히 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셨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6에서 7절에 보면은요, 드보라가 얘기한 게 있었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서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기송강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승리 줄 것이다. 그 말이 13절에 보면 그대로 또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승리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 시스라가 얼마나 대패를 했냐면은 지금 맨발로 도망을 가요. 완전히 다 군대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그 900대의 병거는 어떤 겁니까? 장식용이었고 전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20년 동안 시스라의 지배를 받았던 것은 이게 군사적인 이슈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야빈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계속 강조하는 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언약을 맺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안 당해도 고통을 당하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성립하지 않았으면 이 고통 안 당해도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자기 백성이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끊임없이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관계,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저 얻을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릴 축복만. 그럼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순종에는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에는 분명히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안 당해도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절대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누릴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 900대의 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적들이 너무 강성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지금 퇴진하고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시스라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야엘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야엘이 이 전쟁의 최고의 영예를 차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 임하면 최고의 영광을 뭐라고 봤냐면은 적군의 적장을 잡고 죽이는 자가 최고의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100명을 죽였다, 적들을. 근데 다른 사람이 적장 딱 하나 죽였다. 그러면은요, 적장을 죽인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갖게 되는 겁니다. 100명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야헬이 이 전쟁의 영광을 갖게 되는데,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스라가 계속 도망을 가다가 딱 갠 사람 헤벨의 안에 야헬의 장막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배경 설명에 나오죠. 야빈과 이 갠 사람들은 좀 우호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대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뚝 들어가 가지고 나를 이불로 덮어라. 18절.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마실 것 좀 다오. 목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야엘이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주죠. 자, 한국에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양에서는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유를 데워서 마시라 그럽니다. 이게 일종의 민간요법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가 몸속에 들어가면은 몸이 쭉 퍼지면서 잠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러한 풍습이 근동에서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마르다, 물을 달라 하니까 야엘이 지금 우유를 대신 줍니다. 편안하게 먹고 주무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 보호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니까 시스라가 깊이 잠들고 나서요, 야엘이 그의 머리에다가 텐트팩을 박아버립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남자의 머리통을 노리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야헬이 시스라의 머리를 지금 완전히 깨버리죠. 나중에 보면은요, 세겜의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통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일로 죽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제발 남자들 머리 조심하세요. 어떤 여자가 머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두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들어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야헬이 오히려 시스라를 죽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자들이. 왜냐면은 고대 근동의 하스피탈리티 코드에 의하면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롯도,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두 손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까지 제시를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이제 사사기에서 또 한 번 보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집에 들어오면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야엘이 이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야엘이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이 있죠.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덕적인 관념이나 통념이 통하지 않는 시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이 후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원래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누가 하스피탈리티 코드를 먼저 깼냐면은 시스라가 먼저 깼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원래 집안에 그 남자, 가장이 없으면 이렇게 도움 청할 수 없습니다. 침범하면은 안 됩니다. 여자만 있는 집이면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은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가장이 올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헤벨의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어떤 상황일까요? 야웰의 집에 무모하게, 야웰만 있는 그 집에 무모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하스피탈리티 코드에 의하면 절대 노노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시스라가 먼저 이 하스피탈리티 코드를 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엘이 깨져버린 하스피탈리티 코드를 꼭 준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한 다음에
머리를 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요소는 뭐냐면 야엘이라는 이름이요, 산염소, 산에서 사는 염소 이런 이 뜻이거든요. 산양, 산염소. 야엘, 산염소가 시스라에게 우유를 줬어요. 그래서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예술가는 이런 식으로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팩을 받는 것을 그려놨습니다. 상당히 실감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누가 돌아다니냐면은 바락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돌아다녀요. 뭐라고요? 혹시 시스라 봤냐고.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이 바락을 손짓해가지고 야엘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집 안에, 내 텐트 안에 시스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바락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상상력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시스라가 살아있는 채로 그 텐트 안에 숨어 있을 것을 기대했죠. 그리고 딱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락의 입장에서도 시스라의 죽음은 완전히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리고 아마 물어봤겠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야엘이 내가 박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생각에는요, 바락이 이 야엘을 다르게 봤을 것 같아요.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옆에 있을 때마다 왠지 머리에 두통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드보라의 이야기, 예언도 여기서 역시 성취가 됐죠? 어떤 식으로요? 분명히 여자에게 가장 큰 영광이 갈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드보라가 그 영광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전혀 예측 불허를 하는 이방인 여인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도대체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튈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미술가는 역시 야엘이 바락을 자기 텐트로 초청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이제 이 초청을 받고 들어갔지만 완전히 황당한 그런 놀람을 갖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니까 어때요?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숭배 안 하면. 그런데 자꾸 쓸데없이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여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는데요,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여자들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바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말 못하는 짐승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또 구약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남자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도, 전혀 상상 불허의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체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로 이 전쟁의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는데, 이 시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칭찬하는 것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비난하는 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렬하게 싸웠다, 이런 칭찬이 나오는가 하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은 이렇다 하면서 벌써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연합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연합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건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사건이죠. 거기서는 연합체제가 왕성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일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와 드보라 이야기보다 그 앞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 연합체제의 증거를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이죠. 자, 앞부분은요,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절에 보면은 세 가지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날에, 그러니까 시스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하는 노래예요. 반면에 바락의 이야기는 이 4장 5장에서 완전히 최소화되어 있죠. 그가 사사인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인데 그의 역할은 최소화되어 있고, 반면에 여자 선지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드보라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절이 주는 세 번째 정보는 이것은 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노래하다, 노래를 부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계속 그날 있었던 일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면은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이 전쟁에서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바락이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가 아니라 드보라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일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드보라는 이 이야기에서 사사로 불림을 받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여자 선지자.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대신하는 인물. 그러니까 드보라가 깼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깰지어다 드보라여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위치가 이렇게 얘기되는데, 앞전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이 드보라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여성의 지위가 역시 여기서 노래가 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14, 15절에 보면은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나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 지파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16, 17절을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루벤, 길르앗은 지파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단, 아셀, 이들이 전쟁에 불참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18절에 보면은요, 가장 맹렬하게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이제 지파를 또 노래를 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앞에 내러티브 섹션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을 징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그러니까 보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맹렬하게 싸운 지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슬슬 분열이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목록에 빠진 지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아마 이 사람들의 위치가 남쪽에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은 아예 본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남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지역, 이 전쟁은 사실 북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남쪽에 이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슬며시 암시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연합체제가 깨지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역시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극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는가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계속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전쟁의 영광은 다 야엘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시에 등장하는 여인이 최소한 3명이에요. 드보라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극찬을 받고 있죠. 야엘이 이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자, 시스라의 어머니, 아들을 전쟁으로 보냈어요.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세 여인의 이 역할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야엘이 이날의 승리를 가져가고 이날의 이 가장 큰 영광을 가져갔다면은 시스라의 어머니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치와 슬픔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시스라의 어머니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자는 지금 분명히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생각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30절 보십시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아들 군대가 분명히 이길 것이고 온갖 노략질을 다 해서 얻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무지하게 같이 가져올 건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자,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우리말에는 이 포장이 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마다 한두 자궁은 가져올 것이다. 여자를 굉장히 애나 낳는 그런 물건으로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자는요, 이런 이제 인간에 대한, 특별히 여자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날 아들을 잃는 비극을 받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자가 주도 역할을 하잖아요. 드보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엘도 그렇고, 이 전쟁에서.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여자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냐면 애나 낳는 기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아들을 잃는 슬픔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그러죠. 자,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누구의 덕이에요? 자, 드보라의 덕입니까? 아니면 바락의 덕입니까? 이날 분명히 바락이 전쟁은 했지만요, 별로 중요한 역할은 하질 못합니다. 모든 영광은 지금 드보라와 그 다음에 야엘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텍스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얘기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명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장에 나올 정도면은 사실은 바락이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장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드보라가 가서 전쟁하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못 가겠다고 소리만 바락바락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장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만약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하고 여기에 언급되는 사람들을 비유해 보면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접하게 될 기드온, 최악의 사사입니다. 바락, 지금 여기서 등장하자마자 슬며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삼손, 이 사람도 정말 아주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입다, 딸까지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더욱이 사사기에서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사기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혼란을 빚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믿음장이라고는 11장을 보면은요, 1절에서 31절은 쉽게 말해서 각 개인을 언급하면서 모범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사례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 시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 시대까지는 광야의 시대였고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개인이 굉장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 사례를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범 사례들을 한결같이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뭐 믿음으로 이삭은 어떠했고, 뭐 모세는 믿음으로 어떠했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가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더 이상 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범 사례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느낌으로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왠지 느낌이 그 이후에 32절 이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단순히 그 시대를 대표한 사람들의 이름이지 이 사람들이 모범 사례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쭉 38절까지 내려가면서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라를 믿음으로 나가를 이긴 자들, 믿음으로 의를 행한 자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자들,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한 자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자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 믿음으로 고문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옥에 갇힌 자들, 믿음으로 돌에 맞은 자들, 믿음으로 톱에 잘린 자들, 믿음으로 칼에 죽은 자들,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32절이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과 연관된 이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2절에 이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이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순종하느라고 순교한 자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것을 우리가 놓칠까 봐 39절에서 40절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32절에 언급된 그 사람들 이후에 뭔가 나열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겨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까, 여기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모범 사례로 얘기를 한다면은 11에서 11장에는 고작 해봤자 한 15명의 사람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여기서 구름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3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왕정시대, 사무엘 하면은 왕정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뒤에 선지자들은 왕정제도가 없어진 다음에 사역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 사사기 이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여기서 총망라해서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사사기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작에 나오는 이 4명의 그 이름하고 대립이 안 돼요. 충돌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실제적인 모범 사례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사사기의 내용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사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이 되려면은 뭐 이 온니엘이 언급이 돼야 되죠. 두보라가 언급이 돼야 되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사사들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시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혀 구약하고 신약하고 대립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6장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기드온 이야기도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앞에서 이미 소사사 삼가를 통해서 슬며시 암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도 쓰신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대사사인 기드온이 우상 숭배자예요.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집 뒷뜰에 뭘 가지고 있어요? 바알 제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결단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가서 네 아버지가 집 뒷뜰에 세워놓은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죠.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결함이 많고 이런 이제 결함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부자들이라고 그래요. 누가 외부자들이냐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인물. 그런데 상황이 정말 절박하고 어두우니까 그나마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골랐는데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외부자 사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자 사사들을 보면은 입다하고 삼손, 이 사람들도 역시 결함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이야기는요, 사사기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정말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돌이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기드온 이야기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책이라고 그랬죠. 사사들을 영웅화시키는 책이 아니라 굉장히 좀 그들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책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한 중심에 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합하면은요, 제일 긴 사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자세하게,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가장 중심에 와 있다, 저자의 가장 많은 집중과 관심을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은 최악의 사사들. 그리고 기드온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정말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무슨 뜻이죠? 우상을 숭배했다. 이제 뻔하죠.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리딩 전략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몇 년 동안? 7년. 자, 그러면은 사실은요, 앞에서 18년도 나왔고 8년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정도예요. 인텐시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무슨 뜻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굴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은신해야 되는 상황. 아주 엄청난 핍박과 억압이 이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들과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할 때면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올 때라는 거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요, 지배하면서 조공을 받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좋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종을 할 때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파종한 밭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혹시 거기서 나오는 싹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뭐냐면은 단순히 억압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인종세척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공받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딱 이렇게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종시키는 것. 그러니 7년이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씨앗을 심어놔도 짐승들을 끌고 와서 그 나쁜 놈들이 솟아나는 밀싹과 보리싹을 다 짐승들이 먹어버리게 하잖아요. 수확을 못 걷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아예 남겨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짐승들, 양이나 소나 나귀도 아예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서 들어와 멸하려 하니. 노골적으로 나오죠? 낙타와 온갖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온다고요? 표현을 보십시오. 메뚜기 떼. 고대 시대에서 제일 두려운 피해가 메뚜기 떼 피해였어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만큼을 매일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뭐 이 몇만 톤씩 오니까 그것들이 다 이 먹어버리면 얼마나 이제 뭐 피해가 크겠어요. 게다가 메뚜기 떼가 오면은 3, 4년 동안 피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나무 잎사귀만 먹는 게 아니라 껍질째부터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나무도 3, 4년 동안은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죽는 감염이 돼서 그런 경우들인데, 여기서 지금 표현이 메뚜기처럼 때처럼 많이 왔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한테 제일 좋다고요?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연히 부르짖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일이 전개되는 걸 보면은 꼭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드온의 이야기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그 위치를 보면은요, 한 중앙에 가 있습니다. C와 C 프라임으로 돼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그리고 비록 기드온은요, 바알 숭배자였지만 그래도 바알을 공격했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나중에 보면은요, 바알 신전에서 흘러나온 정치 자금을 가지고 형제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요. 이 부자지간의 핵심 이슈는 과연 누가 왕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그 이슈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왕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왕처럼 살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분명히 좀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이루어 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따른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다음 주부터 계속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